한국 사회 내 장애인 인구 250만 명. 다양한 장애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와 인식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오직 장애인이라는 한 가지 시선. 교회 내 인식도 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반성 속에 2020년 한국 교회 내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장애인들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전. 이 두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네. 이런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장애인을 잘 애우하고 네. 그리고 또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안 되는데 그 편견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갖는 편견은 뭔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장애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그 관점이 있는데 전혀 그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라고 하는 죄를 지니까 A-라고 하는 뭐 고통이 오고 B라고 하는 죄를 지니까 B-라고 하는 고통이 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게 그럼요.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기 그럼요. 때문에 장애하고 죄를 자꾸 연관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뭐 특별한 죄를 지었다든지 더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럼요. 편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이제 어찌됐건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사실 장애인을 품고 있는 엄마들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아픔이죠. 아픔이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내면에서 눈물이 있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누가 이 아이를 감당할까 봤더니 너밖에 없더라. 그래서 뭐 너에게 이 아이를 좀 아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이미선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너밖에 못해.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아이들을 많은 분들을 맡긴 거 또 자기 재산 재물 다 거룩하게 쓰면서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막 망가지고 그런 분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니까 너 하나님이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막 흑사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전부 다 이제 카타콤베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근데 전염병이 도니까 길거리 시체가 난무한 거예요. 아무도 무서우니까 시체를 못 치우는데 밤만 되면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니까 길거리 시체들이 싹 없어졌어. 알고 보니까 다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기독교들,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 이렇게 별명이 붙으면서 이제 종교 자유가 기독교의 자유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는 어찌됐건 그 선교사들이 와서 또 한센시병 같은 것도 치료하고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줬잖아요. 네. 사랑의 끝이 어디 같아요, 목사님? 사랑의 끝. 내가 얼마만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뭔가 아뢰야 되잖아요. 표현할 게 없고. 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힘들어서 못해. 이런 거는 어려워서 못해.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라도 나 다 할게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설까지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은 많은 이렇게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이 얘기를 듣는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내 길을 이렇게 열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솔직히 네. 너무 힘들 때 아이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저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다만 그들이 필요로 한 그들의 육신을 위한 봉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들은 저에게 제 영혼이 참으로 건강하고 정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저를 위한 귀한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 예수님 사촌. 왜냐하면 아니 이제 나는 이 두 분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은 내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야 지금.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여러 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원래 이제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후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돈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대학생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모금을 해가지고 후원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은 재밌고 보람이 있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돈을 다 모금을 해야 되니까 100%. 아.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시장에서 이제 어디 교회 가서 후원을 요청했는데 거지 취급받고 거절당해가지고 나올 때 갑자기 막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이렇게 거지 취급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일을 시키시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후원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 이제 일을 안 하랍니다. 내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아니 뭐 있었는데. 사실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끝이 없는 일이고 또 보상이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원점으로 보면 제자리고 원점으로 보면 제자리고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지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에너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좀 더 리얼하게 물어볼게요. 그런 적이 아니 뭐 있었는데. 사실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끝이 없는 일이고 또 보상이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원점으로 보면 제자리고 원점으로 보면 제자리고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어때 한국 교회가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걸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부, 네. 소위 사랑부를 만든 교회가 한 200여 개 된다고 제가 전국에 그렇게 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대형 교회들이 이제 그 발달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또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락교회는 애니아의 집이라 그래가지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충영교회하고 사랑의 교회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복지관 같은 거는 위탁하는 거 아닌가요? 위탁도 있지만 직영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충영교회하고 사랑의 교회는 자기 교회 땅에다가 직접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단지 운영비는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계속.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게 하나 있는 것 네. 같아요. 이제 기대감이 있다면 2019년도부터 이제 장애인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네. 등급이 바뀌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하는 현장에서 좀 달라진 뭐 내용이 있어요? 변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옛날에 등급 6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바뀌었다면요? 지금 이제 그 장애인 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소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뭐냐 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과거에는 그 중증 장애인들 케어하는 거를 주로 다 자원봉사자가 하든지 부모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국가 제도로 편입이 돼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그분들을 돌보죠. 아, 전문가가 이제 만들어졌다. 예, 그렇죠? 제도가 만들어서 크게 세 가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첫째가 이제 신체 활동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세수하고 뭐 밥 먹고 머리 감고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건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집으로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가사 활동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저 밥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사회 활동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근데 동행하고 그게 그러거든요. 부모가 있는 집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대신 이제 중증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9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6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중증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2등급으로 바뀌면서 욕구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옛날보다 이제 시간이 줄어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 2020년도 장애인 예산이 3조 2,762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네네네. 예산은 어떻게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은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OECD 기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보면 워낙 많은 예산이 이제 편성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찌됐건 누구 코미디 말처럼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기관이 되면서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숨이 좀 쉬어져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개인 운영 시설 때는 네. 가장 그 기본적인 삶 그것도 이제 버거워갖고, 전전긍긍하고 이제 살 수밖에 없죠. 식구들이 네. 많이 있고 또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법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정책에 따라서 갈 수 있고 이 정책을 또 활용을 해서 우리 장애인 식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핏덩이 때부터?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세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린 아이들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한 번 안 오고 호주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네. 입소를 시킬 방법이 그 장애인 시설 앞에 문 앞에 버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요즘에 뭐 막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 베이비박스 들어오셨죠?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갖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다더라고요. 예. 그러면 목사님 부모가 아이가 예를 들면 내가 돌보던 장애인이 생명을 다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와요? 대부분 안 오시죠. 안 와요. 그러니까 갖다 맡겨놓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근데 대부분이 그래 또 오는 분도 있죠. 그러면요. 오시는 분도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안 오고 이제 목사님 혼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럴 때는? 제가 늘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은혜를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식구는 하나님께서 부모보다 또 형제들보다 나를 더 믿고 내게 맡겨주신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살아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마지막 이제 장례를 저 나름대로 아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장례를 치르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만남이 복인데 이제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우리 이미선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난 건 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런 사역의 현장에 그런 마음으로 삶을 감당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또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찌됐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사회적인 적응 또 통합, 통폐합 또 이런 다양한 것들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의 인식 개선, 예.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마디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똑같은 사람이다. 아.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눈을 감잖아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시각장애인이거든요. 내가 눈 뜨면 시각장애는 아니죠. 그렇죠. 그 시각장애라고 해서 뭐 이상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기능적인 차이 외에는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이 만나서 대화해보고 같이 살아보면 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불편한 기능적인 차이. 것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불편한 거. 자, 우리 특히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 그러면은 뭐 약간의 장애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증 장애를 평생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람의 장애가 이렇게도 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애인을 바라볼 때 거긴 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도 와서 뭐 빨래도 해줬을 거고 해줬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목사님은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거 말고 좀 더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쳐다봐야 될까? 저는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느냐면 장애인들을 케어를 할 때는 장애인들이 가장 뭐가 필요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똑같아요. 장애인 아닌 사람과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잖아요. 장애인들도 똑같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들처럼. 근데 이 장애인들은 봉사를 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은 했지만 그 장애인들이 저를 보게 했어요. 진짜 저를. 그래서 겉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저를 만들어줬어요. 두 분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또 대변인 하시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역을 이렇게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바람, 소원, 어떤 기대를 좀 한마디씩 하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끝난 다음에 할 말 다 못했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할 말 다 하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네. 우리 장애인들을 볼 때 그냥 똑같은 인격으로 네.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뭐 어떤 뭐 예배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포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후원도 많이 해주고. 예,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목사님. 저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잖아요. 네. 그 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따라서 살 수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살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기쁨임을 느끼도록 사랑할 대상을 준 게 장애인일 수도 있겠다. 그 사랑의 대상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 많이 사랑해달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 양평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방문하셔서 장애인들과 좀 놀아주시고 빨래도 좀 한번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봤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얼마나 잘 꾸며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장애인들이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양평에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서 봉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미랄복지재단 혹시 후원 문자 그런 거 아니 제가 이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네. 굿일 스토어와 기딩 플러스 두 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다가 아니면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런 물건을 저희들한테 기부해 주신다든지. 아름다운 가게처럼?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서 팔고 남은 재고 상품. 네, 그거를 저희들에게 기부해 주시면 그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고용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좋은 물건 또 평생 안 뜯어보는 집에 고이 숨겨놓은 거 다 여기 주시면 그것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야,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끝을 내긴 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특별히 우리 일반 사람을 잘 못하는 장애인을 사랑하는 두 분을 만나면서 너무 감동을 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일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인식 또한 그대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한국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더욱더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장벽도 우리가 다 허물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명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